중심으로 예수를 가득 담은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가득 담은 사람, 예수를 가득 담은 사람, 예수를 가득 담은 사람. 예수를 가득 담은 사람.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예수님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을 담은 그릇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누가 토기장이의 그 그릇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까? 누가 쓰임 받는 그릇이 됩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다. 우리도 집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을 꺼내서 그곳에 음식을 담고 또 그곳에 물건을 담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어떤 사람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담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를 가득 담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에 앉아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했던,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 사람과 성전에 오르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가까이 나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오는데 성전에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와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올라왔죠. 왜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까? 왜 성전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하러 왔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성전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슬픔과 답답함과
또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인생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은요, 기도로 가득 채워진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로 가득 채워집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담은 그릇입니까? 누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까? 누가 거룩하게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입니까? 예수님을 담은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사업 미역 선교에 속한 모든 우리 회원들이 예수님을 담아서 기도의 자리에 늘 서 있고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가득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마침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 앞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심하면서 또 한켠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 말투, 이 두 사람의 그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 줄 수 없었던, 감히 아무도 그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을 베드로 요한은 했던 것이죠. 비록 그에게 금과 음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값지고 그보다 더 능력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 이름으로 담대히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손에 붙들려 일으킴을 받았던 그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라는 표현은요, 그에게 절망적인, 절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볼 것을 기대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온 그 여인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먼저 먹여야 하는데 자녀의 떡을 어떻게 애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귀신들을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남았는데 예수님의 말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말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 믿음의 말을 기쁘시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말의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믿음의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 습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시는 4차원의 영성 그 믿음의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말할 때 그 믿음의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장소가 부정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되는 이런 부정적인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사업 미용순교회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술의 끝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회사업 미용순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가득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득 담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그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었을 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어요.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를 알아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성전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휘장을 찢으셔서 그 지성소로 우리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이 선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 그 사역, 그 각처에서 그 섬겨야 한 그 섬김의 일들이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와 목적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성전 가까이 와서 구걸하고 손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놀라기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그 성전 미문에서 벗어나서 성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가득 담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담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전염되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그 소망의 말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사역과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섬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 가지고 예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언제든지 꺼내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서 또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